예수님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은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창세기 모세니까 이렇게 다 각 권을 나눴잖아요. 근데 후대에 나눴지만은 처음에는 한 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책을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보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하느냐. 삼중 구조라고. 3.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는 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론 이야기. 그 구약이 끝나요. 애굽, 바벨론 39권이. 신약은 세상 이야기고. 그리고 그러면 구약은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하면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요.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 그리고 출 나오고. 그리고 바벨론도 바벨론. 그리고 출 바벨론. 세상도 세상, 출 세상. 구약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제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하고 사람의 타락 사건, 대홍수 사건, 바벨 사건, 이것이 11장까지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끝은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입애굽이잖아요. 입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입애굽을 합니다. 입애굽을. 그리고 입애굽을 해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해요. 입애굽 해가지고 출애굽. 그러면 출애굽에서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역의 이웃 나라의 각종 우상들을 본받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대한 감옥, 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고, 물론 그 1차에 70년 돌아오지만 2차, 3차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좀 바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바벨론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출바벨론 해가지고 어디로?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바라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출바벨론에서
도착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은 큰 감옥 바벨론에 가서 고생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바벨론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세상인 이야기예요. 출 입세상,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세상에 팔을 딛습니다. 팔을 딛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출 세상을 합니다. 출 세상을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이고 출 바벨론 해가지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출 세상 하면 어디로 가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은 신약에 와서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오늘 잠자기에서 오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출세상에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무엇만 가고 있어요? 무엇만 가 있어요? 우리 영혼만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은 죽어서 땅에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천국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 주님 오시게 되면은 성경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혼만 가요? 육신이 몸뚱아리만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썩어요. 시간이 가면 아름답지 못하는데, 부활의 몸은 어때요? 낮은 몸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 존재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바벨론, 구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이 구약의 가나안 땅인데, 이제 천국을 신약의 천국 이야기가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비유를 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출세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이 어때요? 참 멋있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공고한 뒤에 멋있는 거다고 관계없다고 하시요. 아니에요. 이 멋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부잣집에서 2층 집에서 막 예제차 몰고 다니고 이게 잘 산 거 아니에요. 자, 하만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근데 하만은 어때요? 2인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세상에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외롭고 쓸쓸해요.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질 않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고 우리가 사모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잘 섬겨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이것이 우리가 원한 바고, 이것이 날마다 꿈을 꾸고 밤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돈 벌어서 뭐 어떻게 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하고
이것도 세울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애굽 세상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흐름을 통으로 애굽, 바벨론, 세상 다 신약에 와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출애굽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디 가냐고? 출애굽 가나안 땅. 바벨론에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멘.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주 수도 없이 말해요. 이 기본적인 것을. 그러면 자,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잖아요. 천지 창조, 이 창조 사건. 창조 사건하고 자, 타락 사건, 대홍수 사건, 바벨 사건. 그러면 이 창조 사건하고 타락 사건, 대홍수 사건, 바벨 사건, 이 사건은 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무엇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라? 창조 사건하고 타락 사건, 대홍수 사건, 바벨 이 사건하고 이게 3대1이에요. 3대1. 그럼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창조 사건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죄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타락 사건은 바로 인간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 사건이 생기고 타락 사건 이후에 대홍수 사건 그리고 또 바벨 사건. 불순종으로서 불순종의 사건들이요. 타락 사건이라든지 이 대홍수 사건이 바벨 사건이 그러면서 왜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쉽게 말하면 그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이것을 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원리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구나. 이왕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순종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 불순종하고 이유를 대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부분적 순종하면 안 되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 그렇게 될 만한 우리가 뭐 자질이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내가 순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꾸 나는 토를 달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지금 나 힘들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야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못해도 어때요? 말씀은 무관해. 말씀과 관계없어. 그저 환경, 뭐 힘들면 아이고 뭐 이게 자동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멘. 저는 이제 궁금해요. 주일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얼마나 분투 노력을 하시는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이번에 또 은혜를 받았네요.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이, 권사, 아무개 권사, 지난 주일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어때?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봤어?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지 못한,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다 사람들 죽고 따가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전업보옷을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의 도우신 은혜 속에 생생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특별한 사람다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4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브람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 순종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순종의 모습을 이 땅에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아멘이십니까? 순종.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 자, 물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종으로 팔려간 거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비하의 신분으로 오신 그 종의 신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멘.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만하잖아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나침판이에요. 길 안내자예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배 안 빠지니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새벽 예배까지 계속 말씀, 또 집에서도 성경 읽고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떨까요? 해야 돼요. 들었고 읽고 그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능력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알아, 많이 봤어. 성경책에 가지고 줄을 치고 막 해가지고 토를 달고 막. 그런데 삶 속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야, 말씀 속에 우리가 행해야 설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증해야 되잖아요. 집사님, 성도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뭐 수방 했는데 얼마 받았어? 그런 것이 관심이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은혜가 있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러니, 그러면 집사님 나도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야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이고. 그래서 험악한 세상 속에 정확한 말씀이 나치판이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실천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랬는데 안 하고 또 자버렸어요. 왜? 지금까지 나는 기도 안 하고 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니까 1분의 기도가 2분이 되고 3분이 되고 5분도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릎 꿇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기도의 양이 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 조명할 때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말씀의 원리와 의도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출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아름답게 이 땅 떠나자고요. 이 땅 떠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녁에 잠자는 것은 뭐예요? 죽고 난 이후에 쉬는 연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떠나는 연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나는 후회 없이, 참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후회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찬송 43장 하겠습니다.ong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